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저희가 고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라.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러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1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세상에는 큰 세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세력이고 하나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경계하고 마음을 살펴 돌아봐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혹시 나를 믿고 사는 게 아닌지, 나를 믿는다라는 말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형성된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만들어진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그 자신의 기준 위에다가 모든 걸 바라보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살면 결국 사람은 자신을 믿는 쪽으로 마음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고린도 후서라는 성경에 보시면 고린도 후서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이 부분 그러나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이제 사람의 마음에 자신이라는 기준 위에다가 모든 걸 판단하고 논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하나 못하나 행복하나 불행하나 나는 행복한가? 이 모든 기준을 어디에다가 비교를 하느냐면 자신에게다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내게 비추어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못하나 그걸 자신에게 비추어서 못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자주 내게 이런 말을 해요. 여보, 당신은 좀 제발 나서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지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당신 스스로 잘 알잖아요. 자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자, 분명 내가 나쁜 사람이고 아내에게나 자식에게나 잘 못한 게 사실인데 내가 못한 사람이니까 내 기준에다가 나를 비춰보고 내 아내가 자신의 기준에다가 남편을 비추어 보겠죠. 그러니까 이런 남편이 앞에 서가지고 말을 하고 남들 앞에 서면 부끄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자신을 가리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저는 그때마다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내가 부끄러운 건 사실인데 내가 감추고 가리고 내가 머물러 있으면 내 부끄러운 게 가려지느냐?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사람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고 말을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시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일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고 말하셨습니다. 일도 하지 않았고 경건하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누가 의롭다고 말합니까? 내 아내가요? 아니에요. 제 아내는 저를 보고 의롭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나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깨끗해, 나는 완전해 이렇게 말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지혜로운지 아니면 미련한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디에 가서 비교해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우리를 비춰봐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명절이라고 가족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비추어진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들, 명절이니까 술도 마시고 화토도 치고 하겠지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 그런 가족들을 바라보면 아유 지옥이나 가라. 여러분 눈에 비추어지는 대로 헤아리고 판단해가지고 여러분 가족들을 외면하면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볼 때 맞아요. 너무 세속적이에요. 이게 무슨 명절이야. 명절에 모였는데 잠깐 30분 기쁘고 나머지는 다 각자, 손자들은 컴퓨터하고 있고 가족들은 화토 치고 있고, 그런 집에 얼마나 있겠어요. 20, 30분 있으면 아이고 막 집에 가고 싶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집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헤아림으로, 우리의 비교하는 마음으로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이런 우리 가족들, 하나님은 이런 우리 부모들, 우리 친지들, 우리 가족들을 뭐라고 말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제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선교를 실패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을 미국에 남겨놓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 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빠, 내가 마트에 들어가서 청바지를 하나 훔쳤는데 잡혔대요. 여러분 미국은요 한국하고 너무 달라요. 뭐 한국은 여러분 그 이마트 가서 청바지 하나 훔쳐가지고 나오다 걸리면 뭐 거기에 뭐 이렇게 물어달락하고 막 이렇게 해서 돈 물어주면 땡이잖아요. 미국은요 그걸 가져오다가 이제 앞에 딱 나오면 계산대 앞에 바코드 찍는 데가 있잖아요. 그 바코드 찍는 데를 돈 계산 안 하고 나가면 우리나라 이마트 전체가 문이 싹 잠겨요. 칙 하면서 문이 샷다가 다 내려와요.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마트 전체가 쉽게 말하면 문이 잠기는 거예요. 뭐 거의 겁나요. 막 무슨 전쟁 나듯이요. 그래가지고 막 왱 벨이 울려가지고 그걸 이제 도둑놈 잡아요. 우리 아들이 그거 훔치다가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들도 그 모양이라 그러면서 막 너무 어렵더라고요. 야, 진짜 이 목사가 내가 무슨 이게 목사냐. 우리 딸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집을 나가버렸어요. 진짜 막 제 아내가 아버지를 닮아서 아이들이 그런데요. 낳기는 자기가 낳아놓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게 그냥 내 마음 스스로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그래 맞아, 나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그래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들도 내가 잘 못 키웠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자, 그날 창세기 39장 성경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너무 어려우니까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왜 요셉은 형통한데 애굽에 팔렸지? 왜 요셉은 형통한데 보디발의 집에 팔렸지? 왜 요셉은 형통한데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지? 저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비교하고 헤아리는 마음에서는 형통하면 팔려야 돼, 안 팔려야 돼? 형통한 사람은 모함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가 형통한 건지 저는 내 기준에 형통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형통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 구원을 받았고 목사라고 하면서도 내가 나로 인하여서 헤아리고 나로 인하여서 비교하고 있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봐도 내 아이들도 내가 바르게 못 이끌어, 내 신앙도 잘못돼서 선교를 실패했어, 그래서 한국으로 잡혀 들어왔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 내가 도저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래? 이런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이런 마음만 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마음이 잘 안 들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창세기 39장을 펴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요셉이 잡히는 거지?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요셉이 감옥에 가는 거지? 왜 요셉이 함께 하는데 모함을 받는 거죠? 아, 내가 감옥 가는 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하고 다른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는 건데, 그래, 내가 감옥에 갔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형통한 일이 되겠구나. 내가 옥에 갔지만, 모함을 받았지만, 내가 팔렸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으면 요셉이 총리가 되듯이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겠구나. 내 마음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아이가 도망갔는데 형통하다고 하셨어. 제 아내는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마음을 낮추라 그러고, 아니 아이들이 그렇게 했으면 사람이 좀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진짜 이게 겸비한다고 집 나간 아이가 돌아오고 미국에 있는 아이를 내가 바르게 잡을 수 있나? 너무 어려워서 제가 박옥수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한국으로 쫓겨왔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도 곁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지만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일도 제가 형통하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형통하다고 믿어주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누군데 그 사람이? 누가 형통하다고 안 해? 이거 형통한 거 맞아? 하고 내한테 말해주시더라고요. 전 제가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목사님은 이게 형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형통하다고 적혀 있으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 기뻤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생각 한번 해보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집을 나갔는데 언제 돌아올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내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이를 원망하면서 아이를 기다릴 거냐, 아니면 형통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거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다리면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불행할 것이고, 아이가 돌아와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막상 돌아오면 뭐라 그래요? 나가 죽어라 그러고, 왜 왔냐 그러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형통하다고 믿고 기다리면 돌아오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행복할 수 있잖아요. 내 아내가 여보, 나도 당신처럼 형통하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랑 정말 많이 전도를 다녔어요. 근데 아이가 돌아온 거예요. 저들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지금은 전도자가 돼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제 아이를 이렇게 보면, 야, 내 아이가 지난날 반듯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아이에게도 아픔이 있고 내게도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우리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더러운 우리를, 일도 하지 않는 우리를, 거스리고 악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의인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는 그거 믿은 것밖에 없잖아요. 네가 어떻게 의인이야? 그럼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날 보러 의롭다 하대요. 난 그래서 의로운 거지 뭐. 그걸 날 보러 어쩌라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네가 의로워.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네가 의로우면 이 자식아 나도 의롭다 임마. 우리 어머니는 늘 나를 보니까 너는 더러워야 돼. 더러워야 돼. 어머니는 깨끗하세요. 나는 깨끗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엄마가 깨끗해요? 나는 길거리에 떨어진 돌도 치우고 다녔어.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시고 화투 치고 와가지고 주무시면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 코를 골고 주무시는 아버지를 보다가 갑자기 막 목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으아 인간아 막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목에다가 손 얹어가지고 몇 번 누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가 아버지가 술 처먹어서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죄가 없어. 이게 여러분, 의롭고 더러운 걸 어디다가 비교해야 돼요? 많은 형제자매들이 교회 와가지고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복이에요? 여러분, 그거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볼 때 불편한 거, 그거 불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믿고 따라가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거대한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력, 사단의 세력.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사탄은 매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지, 내가 보기에 어떠한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 그건 사탄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을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10명이 돌아와서 그들은 악평을 했습니다. 왜 악평을 했나요?
자기가 본대로 그 땅을 보고 말했어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더라.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데 장대한 게 이게 좀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여줬어요? 이거 봐라. 이게 가나안에서 따온 포도다 하고 두 사람이서 어깨 메고 온 포도. 난 성경 볼 때마다 궁금해요. 그 포도가 얼마나 컸길래 두 명이 메고 오는지. 그래서 내 상상컨대요. 포도송이 하나가 주먹만큼은 한 것 같아. 아니 그래야 뭐가 좀 포도송이 하나가 무슨 이렇게 막 스피커만큼은 해야 메고 올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뭐 그 사인 머스켓이라고 하는 큰 포도 있잖아요. 그거 둘이 짝대기 메고 와봐요. 사람 다 욕하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들이. 이게 뭔데? 이게 가나안의 포도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내가 봐도 어때요? 이것들이 말이야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가겠죠. 근데 두 명이 메고 와서 이게 뭔데? 가나안의 포도야. 이래? 이걸 누가 먹는데? 이 포도를 먹는 사람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는 말은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의 왕인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우리보다 어깨보다 하나가 더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깨 위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커봐야 사울은 한 30cm 더 커요. 머리가 큰 사람 한 뭐 20cm 되나요? 뭐 30cm. 그러니까 조금 더 커. 내가 1m 75인데 사울은 저보다 한 30cm 더 크겠죠. 2m 10 정도 됐겠죠. 근데 골리앗은요 6규빗 한 뼘이에요. 한 뼘. 그러니까 3m 25니까 나보다 1m가 더 있어.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뭐 좀 다른 세계죠. 그러니까 장대한 아낙 자손 그러니까 이게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말하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과 10명의 두령이 하는 말은 너무 달랐잖아요. 10명의 두령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자기를 비교할 때 그 아낙 자손하고 자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뭐와 같아요? 메뚜기. 메뚜기는요 딱 밟아버리면 찌그러드는 거예요. 너무 나약한 자신으로 비추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싸울 마음, 전쟁에서 빼앗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는 거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믿음으로 살아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볼 마음이 없어요. 왜? 자기를 비춰보니까 내가 무슨 믿음,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인도, 내가 무슨 복음의 일을 해, 내가 무슨 연보를 해, 내가 무슨 전도를 해. 자기를 비춰보니까 말도 못해. 성경도 안 봐. 그렇죠? 그래 뭐 욕심도 없어. 힘도 없어. 다 자기를 비춰보니까 뭘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은 나를 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하여 뜻을 두고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저는 제가 참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하셔서 이걸 가르쳐 줬어요.
임민철 목사, 내가 언제 자네 고향을 따져서 전라도 경상도를 말하더나, 내가 언제 자네에게 학력을 따져서 서울대 나왔다고 뭐라고 하더나, 나는 자네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전 제가 목사님 만나서 가장 행복한 게 그거예요. 목사님은 한 번도 나를 보시고 내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아무도 나를 대단하다고 보지 않는데 목사님은 나를 보시고 아니야, 너는 대단해. 제가요? 그럼 내가 무슨 대단합니까? 목사님은 성경을 펴서 내게 말해줬어요. 여기 성경에 봐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한다고 돼 있어. 제가 그 성경 보니까 제가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게 오셔서 자네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제가요? 전 그렇지 못해요. 아니야, 자네 성경 안 보지? 하고 제게 고린도전서 10장을 펴서 읽어줬어요. 여기 봐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일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게 그 글을 펴서 읽어주셨어요. 자네 모든 걸 할 수 있지? 예, 할 수 있네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하게 해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콜롬비아, 이제 제가 26일 날 콜롬비아 들어가는데, 콜롬비아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 동부산 교회 목사님, 북부산 교회 목사님, 이제 콜롬비아 캠프팀 팀장으로 두 분이 들어가셨어요. 들어갈 때 막 짐을 산더미처럼 이제 캠프를 해야 되니까 싸들고 들어가는데 말도 못하지요. 막 이제 긴장을 바짝 하고 이거 가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나 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연락을 했어요. 콜롬비아에. 콜롬비아 연락을 해서 제 이제 대사증 받아놓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저 대사증 첨부해가지고 콜롬비아 딱 이제 정부에 말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 교회, 북부산교회, 동부산교회 성도들하고 해서 콜롬비아를 딱 갔는데 비행기 문이 딱 열리니까 경찰이 온 거예요. 경찰이 와서 다 짐 챙기고 여권 챙겨가지고 여러분 뭐 가방 검사도 안 하고 딱 공항 바깥에까지 딱 데려다 준 거예요.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울산에 사모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제요. 아니 말이야, 받으려면 중남미에 다 받아가지고 아니 아르헨티나 대사증도 받지 왜 목사님 콜롬비아만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불안하게 합니까? 하면서 막 이제 아르헨티나 가는 팀은 아르헨티나는 다 빼앗은 나라예요. 국가가 부도가 났는데 외부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뺐으니까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루과이로 해가지고 우루과이에서 차 타고 짐을 가져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울산 사모님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은 왜 콜롬비아만 받아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고 당장 가서 좀 아르헨티나도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오늘 아침에 콜롬비아 목사님께 저는 콜롬비아 가면요 비행기 문이 딱 열리면 경찰이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딱 인사하고. 왜냐하면 대사니까요. 제 아내는 지금도 잘 안 믿어요. 지금도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맨날 구박이나 할 줄 알죠. 이번에 이제 콜롬비아 오면 그래서 제가 제 아내 영접하는 것도 경찰을 보러 하라고 하려고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한국 사람이 제가 콜롬비아의 대사가 되겠어요. 목사님이 이걸 받아오래요. 저는 제가 이걸 받고 벌써 이걸 받은 지가 2008년도에 받았는데 저는요 콜롬비아 갈 때마다 대접을 받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가서 이거 받아옵니까?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펴서 항상 내게 가르쳐 줬어요. 자네 대단한 사람이야. 뭐가요? 제가 대단하다고요? 아무도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데 목사님은 성경을 보고 내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면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하시는지, 그걸 믿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10명의 두령은 돌아와가지고 자기 눈에 본 대로 악평을 했어요. 그 땅은 우리가 얻을 수 없다. 아무나 얻는 게 아니다. 야, 이 포도를 봐라. 이걸 먹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냐.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와 같아. 그냥 밟아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맞다. 그 땅은 대단한 사람들이 산다. 그 땅의 포도 맞다. 그들이 먹는 거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떠났다. 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이 너무 멋있어요. 그들의 신은 떠났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지요. 그들이 장대하지만 그들의 신은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서 취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근거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거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비교하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로 비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여러분 오늘 아침 이거 다 버리세요. 그건 미련한 생각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다. 그들은 대단한 민족이 맞다. 그들은 장대하다. 그들은 거대한 사람들이 맞는데 그들의 신은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건너가서 취하자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든 어떤 형편 앞에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지,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로 비교해보고 비추어서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죄 안 지으세요? 죄 짓지요. 그런데 어떻게 의롭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목사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네, 내가 추하고 더러워도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온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무리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대통령만 가질 수 있는 권한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사면 복권이라는 힘이에요. 알고 계세요? 대통령만 가질 수 있는 권한이 뭐냐? 사면하고 복권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은요, 사형수도 살려낼 수 있어요. 대통령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갖는 유일한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자기를 어렵게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든지 징역 30년, 50년 받아도 대통령이 사면하면은 죄 없어요. 그건 믿으면서 왜 하나님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오라고 적혀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대단하다고 하셨으면 저 대단한 사람 맞아요. 아멘. 예, 크게 해보세요. 아멘. 예, 마스크 끼고 그냥 여러분 대답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니까 입 다물고 계시지 말고, 진짜 여러분 맞아요. 오늘 명절에 여러분 앞에 비추어진 여러분의 가족들 그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절대로 술을 먹고 비틀거리고 여러분 게임에 빠져 있는 그 모습으로 아이들 보지 말라니까요. 진짜 말씀의 눈으로 남편을 보고 자식을 보고 부모를 보고 친척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소망을 전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 겁니다. 저는 명절이 돌아오면 항상 저희 장인어른을 생각해요. 제가 결혼을 1988년도 결혼할 때 제 결혼을 제일 반대하신 분이 우리 장인어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첫 번째 설날 처가댁을 가는데 술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제가 이제 목사인데 생각이 좀 되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한테 그냥 가기가 뭐해서 제가 이제 그 정종이라고 그 백화수복이라는 술 있잖아요. 그걸 한 병을 이렇게 사서 들고 갔어요. 진짜로요. 들고 갔는데 그 술을 보는 순간 우리 장인어른이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빌어먹을 인간이 막 욕을 하면서 이딴 걸 사왔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술을 잘못 사갔나? 왜 화를 내시는 거지? 그러더니 뻘떡 일어나가셔가지고 그 술을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바깥에 가서 막 깨버리려고 그러신가 해가지고 가시더니 한참 있으니까 막걸리 4병으로 바꿔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인어른은 그런 술을 안 드신 거예요. 막걸리만 계속 드시더라고요. 그걸 바꿔가지고 오셔서 이걸 사와야지 왜 이런 쓸데없는 걸 사왔냐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장인어른 술을 드시는데 이제 명색이 결혼해가지고 사위잖아요. 혼자 가족들 중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술 드셔도 혼자 술을 드시는 거예요. 되게 안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제가 이제 술을 까가지고 제가 한 잔 따라 드릴까요? 그랬더니 따라 주래요. 그래서 이제 술을 따라 드리면서 아버지 저는 예수를 믿는데 제가 사실은 술을 따라 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번 한 번으로 너는 술 안 따라도 된다.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후로 아버지에게 술을 따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옆에 앉아 있으면 제 아내는 이제 막 복음을 왜 안 전하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전도도 안 하고 술 먹는 아버지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 남편 보니까 싫어요, 안 싫어요? 싫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가자 그러고 이제. 그럼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제일 좋아하는 게 텔레비 보는 거예요. 술 한 잔 드시고 이제 얼굴이 벌건데 이제 텔레비 틀어놓으시면 이제 주무시는 거죠. 텔레비 틀어놓으면 저도 같이 이제 장인어른하고 텔레비 보고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와서 텔레비를 다 꺼버려요. 진짜 막 이런 여러분도 하는 말 있죠. 자매들이 그럴 때 하는 말. 그래가지고 지금 막 남편이 전도는 안 하고 장인어른하고 텔레비를 보고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 제사가 14개예요. 그것도 하얀 도포 입고 갓 쓰고 여러분 21세기에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막 제가 처갓집에 가면요 가슴이 답답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장인어른한테 유일하게 제가 친구가 돼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절 때 어쩌다 가면 장인어른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해드리고 아버지 재밌습니까? 술이 맛있습니까? 니는 모른다 하면서 이제 술 드시고 이제 텔레비 봐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때로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장인어른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됐다. 그럼 또 말 그만하고
제가 그러기를 10년을 그렇게 했어요. 장인한테. 근데 10년 만에 우리 집에 아들 5, 딸 1인데 처가에 그 아들 외아들을 부르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우리 그 아들 이름이 정수인데, 정수야 여기로 와 앉아라. 임서방 너도 와서 앉아라. 저도 이제 왜 이러는지 몰랐죠. 우리 장인어른이 갑자기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고 이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온 손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됐다. 10년 동안 내가 너하고 이 사람하고 지켜봤는데 너는 내 아들인데 내가 너 따라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래서 오늘부터 사위 따라가기로 했다. 그리고 제사 14개 네 가져가라. 가져가고 나는 이 사위 따라서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다 하더라고. 전도를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리고는 10년 만에 우리 장인어른이 싹 개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따라서 수양회를 가셨어요. 수양회 가서 장인어른이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장모님은 무당 집안에서 나셨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죄 없다 그러니까요. 막 우리 장모님은 변기통에다가 머리 박고 자살 소동을 일으키고 막 집안에 그 신이 2개면 망해요, 안 망해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신이 2개면 망한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보시고 이게 한두 살 먹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 들어가지고 막 장모님이 자살 소동을 일으키니까 장인어른이 손을 들은 거예요. 아, 그래, 내 교회 안 간다, 교회 안 간다, 포기한다. 근데 우리 장모님은 이게 이제 분이 안 풀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우리 막내 처제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갔는데 우리 처제가 엄마 우리 온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대덕 온천, 대덕산 온천 갔는데 온천은 개코 어디가 온천이 있어? 산꼭대기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도망을 가가지고 대덕산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장모님이 이제 신 버리고 나도 예수 믿는다 하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열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변기통에 머리 들이박더니 자기가 가서 죄가 없다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또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2분이 막 옥신각신 하다가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 동울산 교회를 섬기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눈에 볼 때에 우리 장인어른이 술에 그냥 취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마음은 지혜가 없는 마음이에요. 오늘 제가 왜 열왕기하 1장을 읽었느냐? 이 열왕기하 1장은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의 아버지는 아합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추하고 더럽고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이방 여인을 얻어서 결혼을 하고 여러분 이방 신을 하나님의 전에다가 모셔다 놓고 섬겼던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아합을 죽였어요. 이세벨도 죽였어요. 그걸 지켜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시아라는 왕이에요. 아합의 아들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를 하나님이 저주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다고 믿을까요? 아합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다락난간 아시죠? 여러분 벨란다를 보고 난간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 병원이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러 보냈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방 신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다니까요.
그게 오늘 읽었던 내용이에요. 열왕기하 1장. 왜 아하시아가 이방신을 찾아갔을까요? 왜?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 같아, 안 도울 것 같아요? 나는 저주받은 아버지, 저주받은 어머니의 아들인데 내가 왕이 됐지만 하나님이 나를 돕겠나? 아하시아가 이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다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왜 이스라엘에, 자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화가 나는 부분이 딴 게 아니에요. 자, 요 열왕기하 1장 3절. 그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아하시아가 사람을 보냈어요. 에그론의 신에게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신하를 엘리야가 만난 거예요.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 신하들에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너 어디 가냐? 우리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가 죽는지 사는지를 물어보고 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넌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여기로 물으러 갔냐고 해라.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은 그 침상에서 못 일어나고 죽는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그 신하들이 데려와 가지고 이제 왜 너들이 왔는데? 우리가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왕이 바알세붑에게 우리를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당신은 침상에서 못 일어나고 죽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데? 뭐 가죽띠를 두르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부장과 50인을 보냈어요. 50부장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을 이제 중대원 50명을 데리고 엘리야를 데리러 보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당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 죽일 거다. 그러니까 불 내려와가지고 50명을 딱 태워버렸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하시아가 또 사람을 보냈어요. 50인가 50부장을. 두 번째 50인가 50부장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내려오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전 50부장처럼 50인처럼 너도 불타 죽을 거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또 태워버렸어요. 세 번째 50부장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의 생명과 50인의 생명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왕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에 있던 두 명의 50부장은 누구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왕의 말에 순종하니까 엘리야 너 내려와 이 소리예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너는 저 사람을 따라가라. 그는 너를 해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50인을 데리고 가서 아하시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세 번째 50부장하고 같이 내려가서 16절 열왕기하 1장 16절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신 사람을 절대로 외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아하시아가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하시아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은 아하시아를 돕는데
아시아 마음속에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엄마도 저주받고 아빠도 저주받았는데 이런 나를 돕겠나?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돼 있습니다. 성경이 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시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로 헤아려 보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명절 기간이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판단으로 가족들을 믿음에서 밀어내고 절망으로 몰아가는 수가 많아요. 여러분의 눈에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눈으로 헤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함부로 안 된다, 못한다,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스스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헤아리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펴서 읽어볼 때마다 소망이 바로 일어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서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울 기력이 없도록 궁급하였으나 그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다윗도 똑같이 절망스러웠어요. 시글락이 다 불타고 아내들이 잡혀가고 자식들이 잡혀가고 아무것도 없는 형편없는 환경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으로 바라보잖아요. 내가 올라가면 미치겠습니까? 네가 올라가라. 정령 미치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복받은 사람인 게 뭐냐면 그가 우리보다 완벽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을 바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만나서 믿음을 배운 게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목사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텔레비에서 추정 60분에서 막 비난할 때도 아니야, 이거 즐거운 일이야. 웃어봐. 진짜 저는요, 웃을 일이 아닌데 목사님은 웃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인하여 핍박하면 복이 있다고 하고 너희를 거스려 대적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목사님은 항상 우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나라의 정말 최대의 명절이잖아요. 가족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게 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으로 헤아리고 하나님으로 비교하면 소망을 말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온다고 했습니다. 누가 울며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사람은 절대 씨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헤아리는 사람들, 그들은 소망을 말할 수 있고 소망을 뿌릴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형편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서 기대하고 관심을 두는 건 우리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기대를 두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 편에다가 기대를 두는 것입니다. 오늘 아하시아는 어리석고 미련했습니다. 왜?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저주받았고 우리 엄마도 저주받았는데 내가 왜 다락난간에서 떨어졌겠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아서 떨어졌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아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요. 다 같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을 보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신에게 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만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